오늘은 열왕기하 강의 55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이 본문을 이렇게 캐면 캘수록 나만 사건이 워낙 중요해서 그런지 굉장히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네요. 나만의 불치병이 치료받은 것은 엘리사의 능력보다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이 나만 사건의 주요 핵심입니다.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엘리사가 웬만하면 선물 받죠. 왜냐하면 가난한 신학생들도 있고 또 같이 늘 공동체로 지내는 식설들도 있고 하니까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엘리사 자신의 어떤 권능이나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실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상징하고 원죄를 상징하는 그런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도구로 써서 전적으로 고치신 이 사건에 대해서 이 게하시는 도대체 우리 선생님이 이 좋은 기회를 놓치고 뭐드로 뿌리친단 말인가 하면서 나만에게 찾아가서 뭘 했어요? 소설을 썼어요. 그렇죠? 엘리사는 뭐가 누가 찾아오지도 않았고 어려움다고 부탁한 것도 아닌데 소설을 써서 거짓말을 해가지고 나만에게 말하자면은 그 은 한 달란트와 옷 2벌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에게 받아낸 것은 그 옷 2벌이 또 은 2달란트, 은 1달란트와 옷 2벌이 계속 새끼를 쳐서 부자가 되어 잘 먹고 잘 살았더라가 아니라 그는 그가 가지고 있는 물질 때문에 쫄딱 망하고 오히려 나만에게 들어갔던 문둥병이 그에게로 와서 평생 불행한 인물의 상징이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그동안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또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 게하시를 묵상할 때 게하시의 비극은 뭐냐? 받은 은혜를 잊은 비애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시작. 받은 은혜. 엘리사 자신은 그 자신이 이미 많은 큰 은혜를 받았었습니다. 이렇게 관찰하고 연구해 보면요, 너무너무 놀라운 축복을 받았어요. 제가 볼 때도 부러운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린 일은 그것이 그로 하여금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게 하면서 그 자신을 참 비극적인 인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무엇을 잊었을까요? 선민의 축복을 잊었습니다. 선민의 축복. 게하시는 어떤 인물입니까? 이스라엘의 선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이에요. 나만은 누굽니까?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이 선민으로 태어나서 선민으로 그가 자라게 되었고 선민으로서 축복과 보호를 받았다고 하는 것,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르는데 그까짓 은과 또 옷 몇 벌을 가지고 자기 자신이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옷과 은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그 선민으로부터의 망신을 당하고 저주를 받는다고 하는 그런 비극의 주인공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게하시의 이런 모습은 우리들에게 오늘날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그야말로 전형적으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완전히 상실한 사람이다. 특별히 누구가 연상이 되어집니까? 에서가 그가 열심히 나가서 사냥을 하다 돌아왔는데 굉장히 배가 고팠습니다. 그리고 배가 고프니까는 동생 야곱이 팥죽을 끓일 때에 나 팥죽 한 그릇 다오 하니까 형의 장자의 명분을 팔라 그랬을 때 에서는 말이죠, 우선 당장 달콤하게 느끼는 그 팥죽의 장자의 명분을 팔았습니다. 장자의 명분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계약서를 쓰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말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팥죽은 어떻습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겁니다. 당장 입맛을 돌게 하는 거예요. 당장 냄새를 향긋하게 만듭니다. 이런 것 때문에 에서는 하나님의 장자를 경홀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두고두고 후회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세상에 요즘 교인들 가운데서도 그까지 물질 때문에, 명예 때문에, 세상 권세 때문에, 재미 때문에 본인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던 하나님의 자녀였었다고 하는 그 사실을 망각하고 잊어버리거나 내팽개치는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내가 어떤 부분을 놓고 하나님 나 합격하게 해주세요, 취직하게 해주세요, 승진하게 해주세요, 돈 잘 벌게 해주세요 라고 만전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등지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어떤 젊은이 가운데는 말이죠, 굉장히 고양이를 아끼고 사랑을 했어요. 근데 고양이가 아파가지고 시름시름 앓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우리 고양이 냐옹이 좀 낫게 해주세요, 냐옹냐옹 낫게 해주세요 하면서 말이죠, 기도했는데 고양이가 죽었어요. 그러니까는 뭐라고 선언했느냐? 하나님 없어요, 나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이렇게 선언을 했대요. 참 너무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혹시라도 하나님보다 더 애지중지하는 거 있습니까? 하나님보다도 너무너무 소중히 여기는 거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을 빼앗아가고,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면서 나는 이래봬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라고 하는 그 신분의식을 완전히 놓치게 하는 엄청난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만은 이방인이었어요. 그러나 게하시는 선민이었습니다. 그 자신이 말이죠, 그가 원하는 은이나 의복이 없어도 사는 데 지장이 없었어요. 근데 더 많이 가지려고 하다가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면서 오히려 이방인 나만보다도 더 추한 꼴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깨달음을 주시길 바라요. 내가 원하는 물질이, 또 원하는 건강이, 원하는 쥐기가, 내가 사람들에게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과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그런 것들이 나에게 손에 쥐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아니 심지어는 내게서 떠난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철저한 자의식, 이것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삼촌은 참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너무 착해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아버지는 도대체 왜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합니까? 혹시 아직도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하면서 건방지게 물어본 적도 있어요. 아니야, 하나님은 내 그릇을 아셔. 내가 있잖아, 너무나 많이 가지면, 너무 잘 나가면 내 기질은 하나님을 떠나 살 만한 그런 악한 기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둬가시고 뺏어가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시지 않은 것 같아.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 된 것에 대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참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이 아버님은요 제일 많이 부른 찬송이 543장이었어요. 543장. 543장 한번 펼쳐볼까요? 543장. 이 찬송이요 참 기가 막힙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말로는 예수 의지한다고 하면서 나는 돈 의지하는데요. 난 돈 없이 못 살아요. 하나님 없어도 돈 없이는 못 살아요. 나는 직장 없이는 못 살아요. 나는 걔네 없으면 못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보다도 내가 더 의지하고 싶은 거 그야말로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물질 의지합니다. 명예 의지합니다. 건강 의지합니다. 성공 의지합니다. 달란트 의지합니다. 이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등 따시고 배부른 사람들일수록요 이런 찬송 싫어합니다. 뭐더러 예수 그렇게 의지한다고 그래. 어떤 사람은 굉장히 고상한 교만함이 있습니다. 고상한 교만함. 저는 별로 기도 많이 안 해요. 왜냐하면요 나는 필요한 거 다 있고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른 사람 기도 들어주시라고 하나님 좀 성가시게 안 하려고 나는 그렇게 기도 많이 안 합니다. 굉장히 하나님 앞에 효자 같죠? 여러분은 안 그래요? 그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요 자기 자신의 자아와 교만이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것이 많이 있건 적게 있건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들이 있건 없건 관계없이 내 마음속에 내 구주 예수, 내가 의지하는 분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제대로 된 신앙입니다. 이왕이면 정말 내 평생 사는 동안에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는 예수 의지합니다. 그게 내 노래요, 내 기도요, 내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번 같이 불러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대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곳 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이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라고 할 때는 어떤 선입관념에서 나쁜 일을 당했을 때, 힘든 일을 당했을 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이렇게 대입시켜요. 아니, 무슨 일 속에는요, 좋은 일이 있어도, 행복한 일이 있어도, 기쁜 일이 있어도, 물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 무슨 일을, everything, 모든 일에 있어서 예수님 높이고 예수님 의지하고 삽니다. 그런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예배를 좋아합니다. 전에 우리 손주가 제가 이제 모양실을 이렇게 있는데 지들끼리 놀다가 할아버지, 나 할아버지하고 같이 있고 싶었어. 방해가 되거든요. 이쪽에서는 논다는 거예요. 그럼 놀아. 놀다가 주무시고 있어요. 논다면서 자네? 왜 저쪽 가서 놀지 이쪽에 와서 자? 나 할아버지랑 있는 게 좋아서. 울먹일 정도로 감동돼요. 있는 게 좋아서. 같이 있는 게 좋아서. 그게 임재 축복 아니겠어요? 임재? 뭘 바라는 게 아니에요. 같이 있는 게 좋아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좋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좋아서,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오는 그 자녀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요, 신앙이 좋으면 좋을수록요, 딴 거 아니에요. 내가 예배드리고 나서도 나의 구주 나의 예수님, 그치,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청대부에서 자체 수련을 하는데 그때 한 10시 반, 한 11시 가까이까지 막 찬양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 목양실에서 듣는데 얼마나 좋은지. 제가 내려와서 보니까 막 그냥 하면 거의 맞춰가더라고. 그래서 좀 도와주 그랬어. 옛날에요, 제 청소년 시절에는요, 그야말로 철야 기도였어요. 심야 기도가 아니라 새벽 4시까지 했어요. 성철 스님에게 3000배 절한 사람은 잘 몰라. 그렇죠? 옛날에 그 시절 기억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 시절. 그렇죠? 여러 많이 계시네. 이야, 대단했어요. 그래가지고 또 12시 넘어가면은 또 커피 한 잔, 물 한 잔 마시고 차 한 잔 마시고 그냥 찬송 부르고. 여러분, 그냥 그때는 뭘 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배 자체가 좋은 거예요. 맞아. 막 찬송을 부르고. 지루한 게 어디 있어요. 그냥 그 자체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 7, 80년대에 그 노예 70년대, 80년대 그때에 뜨겁게 무섭게 열정적으로 드렸었던 그런 찬양들이 깊이 뿌리를 내리면서 오늘의 한국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 말이죠, 조금만 좀 길게 하고 조금만 더 뭐 많이 하면 난리치는데 우리 저도 그 세대거든요. 뭐 심야기도 다 하겠다면 뭐 새벽 넘어가 매번마다 그러고 나서 또 옛날에는 주 5일제도 아니에요. 주 6일제예요. 6일제. 5일제라는 게 어디 있어요. 토요일까지 일하고 그 대신에 토요일 날은 이제 점심때까지 일을 하지. 이야, 대단했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 옛날에 믿음의 선조들이 참 이 한국 교회에 뿌렸던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엘리사의 비극은 뭐라고 그랬어요? 빙의 축복을 잊어버리고 해빙의 축복만을 원한 거예요. 존재의 축복을 잊어버리고 갖는 것, 소유에 집착하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놓거나 버릴 수 없는 것,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녀입니다. 이 자부심을 가지고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불이익이 와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굳게 붙잡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 목이 아직 완전히 풀리질 못해가지고 조금 답답한 부분이 있어요. 주일날 좀 막 괜찮다 싶어가지고 오후에 영성훈련하고 계속 말을 했더니 목이 또 이렇게 되네요. 목이 좀 많이 약한 것 같아요. 감기 된통 앓고 나서. 어떤 분은 목사님 코로나 걸린 거 아니에요? 묻지 마세요. 검사도 하지 않았고 걸린 것 같지도 않고, 근데 느낌은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패스되고 있습니다. 뭐 열도 없고 기침도 가라앉고 아무튼. 그러나 어쨌든 이 코로나 그렇잖아요. 목을 많이 치더라고요. 목을. 근데 저도 이렇게 목이 빨리 회복이 안 돼요. 정말 답답해요. 여러분들이 대신 양해해 주세요. 선민의 축복을 잊었고, 두 번째는 탁월한 영적 지도자를 몰라봤다는 겁니다. 탁월한 영적 지도자. 여러분, 엘리사가 얼마나 탁월한 영적인 지도자입니까? 어떻게 보면 게하시는 엘리사의 수제자예요. 수제자. 등잔 밑이 어둡다고 자기가 모시고 있는 엘리사라고 하는 존재가 나중에 뒷부분에 가보면 일종의 나라의 국방이었어요. 국방. 엘리사의 기도 한마디에 나라가 말이죠, 살 수도 있고 패할 수도 있을 정도로 엘리사는 국방이었어요. 하나님과 직통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 게하시는요, 지가 조금만 영적으로 눈을 떴다면은 엘리사, 게하시 이렇게 될 뻔했다니까요. 이 게하시는
모세 옆에 늘 여호수아가 있었던 것처럼 최측근에서 모든 것을 보았고 모든 것을 들었고 모든 것을 실행했었던 그러한 수제자나 다름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가 탁월한 영적인 지도자를 몰라보는 것 때문에 그의 인생은 비극으로 치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스승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목사라고 얘기할 뻔했죠? 큰일 납니다. 우리의 최고의 스승은 예수님이세요. 그렇죠? 우리는 그 예수님을 우리의 선생님으로, 물론 우리 구세주가 되시지만은 또 그리고 아울러서 내 주변에 믿음의 좋은 동역자, 영적인 지도자, 그런 분들과 더불어 같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최고의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교육자를 두 군데서 했어요. 신정동에 있는 D교회라고, 그 다음에 서초동에 있는 사랑의 교회, 두 군데서밖에 안 했어요. 근데 신정동에 있는 D교회는 말이죠, 그분이 사당동에서 전도사 시절에 그분이 전도사를 개척을 할 때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제 어머니랑 아버님이 그때 이제 사당동 뒷산에서 사냥을 키워가지고 거기서 염소젖을 짜면 팔팔 끓여가지고 코카콜라 병에다가 정성스럽게 담아서 제일 먼저 나오는 거는 주하나 네가 전도사님한테 갖다 드리거라 해가지고 굉장히 먼데도 불구하고 제가 늘 이게 갖다 드렸던 기억이 나요. 그때 이제 전도사님이셨는데, 근데 너무 사당동도 어려운 동네인데 막 힘드니까 말이죠, 장소를 옮겨야 되겠다고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발품을 해가지고 신정동이라는 곳에 교회를 이렇게 좋은 목 좋은 데를 찾아가지고 그쪽에서 개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아버님이 또 물심양면으로 밀어드리고, 또 사당동하고 신정동하고 굉장히 멀기 때문에 아버님은 가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제가 숭실대학교 4학년 때 앞으로 신학을 할 건 아니까는 일반 대학생인데 저를 전도사로 썼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신대원생이 아니에요. 숭실대학교 4학년인데 오주환 선생 우리 가서 전도사에, 제가 어떻게 일반 대학생이 전도사래요? 너 앞으로 신학할 거잖아. 그러니까 나서 해. 괜찮아. 그래서 했어요. 일반 대학생인데. 근데 저는 멀리서 본 목사님하고 가까이서 본 목사님하고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멀리서 본 그때 당시에 제가 빌 때는 전도사님이었었는데 신정동에 가서 교회를 딱 자리를 잡았는데 막 제 마음속에 내가 이분 밑에 있다가는 이분을 따라 배우다가 안 되겠다. 왜냐하면 목사님은요 설교 준비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정치를 잘하시는 목사님이라서 정신이 없어요. 바빠가지고. 제가 뭐에 충격을 받았냐면은 저쪽 3층에 가면은 이제 옛날 교회는 직사각형으로 길거든요. 길기 때문에 이제 뒤에서 이렇게 2층 여기서 이렇게 성도들을 꼭 세야 되는데 세려가면 중간 앞자리부터는 이게 안 보여요. 그래서 3층에 올라가서 세야 되는데 이제 설교 시간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하거든요. 근데 세상에 목사님이 설교 이렇게를 갖다가 설교 책을 그냥 그대로 갖고 왔어요. 참, 남이 설교한 책을 그냥 그걸 가지고 그냥 컨닝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정직하세요. 여러분은 아시죠? 나는 설교 은사가 없어요. 성도들이 할 말이 없어요. 나 설교 은사가 없어요. 그러세요. 근데 그분은 관계 중심이에요. 이 여전사님들을 많이 뒀는데 여전사님들이 하루에 20가정을 신방하라고 그래요. 20가정. 너네들이 다니면서 기도해 주려고 하지 마. 그저 눈 인사만 해. 눈이 결성한 사람. 안녕하셨어요? 잘 지냈어요? 안 보이시길래 왔어요. 그렇게 돌아다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눈동자를 계속 찍다 보면은 전도사님 때문에 너희들 때문에라도 교회 나온다 이거지. 근데 그게 맥혀가지고요. 아무튼 그 전사님들 생각을 해보세요. 일주일이면 전사님이 보통 100가정 이상 신방을 했다니까요. 뺑뺑뺑뺑뺑 돌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관계로 말이죠, 막 철저하게 얽어매는데, 근데 제가 볼 적에는 말이죠, 이렇게 목회하는 거 아닌데 해가지고서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제가 말이죠, 제가 제 영혼 모두를 이렇게 맡길 수 있는 그런 목사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 목사님 밑에서 배우고 싶습니다 하다가 옥하는 목사님을 뵙게 되었고, 이제 옥 목사님과 스토리는 또 따로 있어요. 그런데 옥 목사님을 그때 당시에 사랑의 교회 전도사는 모든 신대원생들에게 로망이었어요. 로망. 뭐 마치 사법고시 패스하는 것처럼 사랑의 교회 전도사로 들어간다는 거는요, 정말 꿈만 같았어요. 근데 총회 신대원에 원래 사랑의 교회가 우리 합동측이 아니었어요. 저기 합신이라고 군소교단에 있었는데 옥 목사님이 그 합신이 너무나 이렇게 속이 좁게 행동하고 하니까는 마음이 맞지 않아서 나오고 합동으로 들어왔는데, 들어온 바로 그 해에 말하자면 총신대에다가 전도사를 뽑는다고 하는 이렇게 공고문을 냈어요. 그때 제가 그 수기로 쓴 공고문이에요. 그걸 보고 지원해 가지고 들어가서 합격을 한 공채 일기입니다. 제가 공채 일기입니다. 옥 목사님 밑에 가서 배우면서 이게 진짜 교회구나, 얼마나 행복했는지. 정말 10년이라는 세월이 꿈같이 흘러갔어요. 목사님한테 뭐 여러 가지 혼나기도 많이 했지만 혼나는 게 배우는 거니까. 참 저의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영성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적인 그런 목사님. 인간성은 전 목사님만 못했어요. 무서워요. 너무나 무서워. 그래서 이 교육자들이 목사님과 붙어 있으려고 안 해요. 밥 먹을 때도 보면 없어요. 목사님 주변에. 같이 먹으면 소화가 안 된다고. 근데 저는 용감했어요. 항상 목사님 앞에 앉고, 목사님 앞에 앉고 또 옆에 앉고 같이 물어보고 말이죠. 그걸 참 잘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한테 막 교육자들이 목사님 무서워가지고 막 혼나고 그러면 말이죠, 교육자 회의하다가 막 울고 나가고 그랬다니까요. 그거 얼마나 목사님 무서워요. 근데 저는 이게 막 또 비위가지고 그 전사님이 가서 달래고 또 목사님 쫓아가가지고 목사님 좀 마음 좀 푸시죠 해가지고 다리 놓고 그랬어요. 그때부터 제가 연결 인생이었다니까. 저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스승이 되길 원하고, 또 여러분도 여러분들 주변에 아름답고 좋은 관계 속에서 좋은 영적인 스승들, 그런 분들이 많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영성훈련을 하면서 얘기를 들을 때 지난번에도 그 얘기를 들었어요. 처음 교회 생활했는데 누구를 만나가지고 얼마나 헌신적이고 얼마나 잘 돌봐줬는지 평생 잊지 못한다고. 항상 그게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무엇을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좀 더 잘 보살피려고 하고 배려하려고 하고 아껴주려고 해보세요. 그 사람들이 나의 영적인 스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 잊을 수 없는 고마운 사람들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멀리 가려고 하지 말고 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말도 항상 이쁘게 하고 하면서 말이죠, 여러분들이나 저나 내 주변에 좋은 통역자 겸 좋은 영적 스승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요, 기적의 현장을 통해서 배우질 못했다는 겁니다. 기적의 현장. 가만히 이게 엘리사와 관련해서 기적을 연구해 보니까요, 엘리사는요, 국가적인 기적, 공동체의 기적, 개인의 기적이 있었더라고요. 국가적인 기적이 뭐죠? 모압 왕 메사와 전쟁을 할 때에 행군을 하면서 어떤 일이 있어서 물이 없었어요. 물이 7일 동안 물을 찾지 못해가지고 전부 다 그냥 그 기아손상에 시달려서 죽을 뻔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검은 고 타는 사람을 데려와 가지고서 검은 고를 탈 때에 엘리사가 지시를 했죠. 개천에서 물을 팔아. 그리고 그 물이 나오면서 그 물을 마셨죠. 그리고 그 물이 흘러 넘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 에돔 땅은 붉은 땅인데 모압 군대가 그 새벽에 동력에 해가 뜰 때에 그 땅 자체가 붉은데 핏빛으로 보이니까는 이스라엘 군사들이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지들끼리 싸우다가 죽어가지고 저렇게 피가 그냥 고여서 흐르는가 보다 착각을 해가지고 비무장 상태로 그냥 전리품이나 주스로 이렇게 맹 놓고 왔다가 오히려 모압 군대가 전멸을 당하는 그런 기적 현장에 있었어요. 게하시가. 또 공동체의 기적이 있었죠. 여리고의 토양이 좋지 않아서 식물들이 자라나지 못하는 것을 봤을 때 그곳에 가서 근원에 가서 소금을 뿌리라 했을 적에 쓴 물이 말이죠. 단물이 되는, 우리가 지난번에 그 여리고 성지순례 갔을 때도 봤던 것이죠. 또 뭐 어떤 것도 경험했습니까? 베델로 올라가는데 엘리사의 그 머리가 대머리라고 막 놀려대니까 엘리사가 저주를 하자 암콤 2마리가 나타나서 42명을 찢어 죽이지 않았습니까? 또 선지자들이 국을 끓여 먹는데 죽음의 독이 퍼져서 위태롭게 되었을 때 가루를 뿌려서 살아나는 것, 뭐 이런 것들은 뭐예요? 공동체를 통해서 맛본 기적이에요. 또 특별히 개인적인 놀랄만한 기적은 뭡니까?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에 야, 네가 이 지팡이 갖고 가서 그 아들한테 올려놔라. 그럼 살아날 거야. 죽어라 하고 가서 올려놨는데 살아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뭘 느꼈어요? 자기 자신의 무력감을 느끼고 엘리사는 들어가서 얼굴을 맞대고 기도하니까 그 어린아이가 살아난 그 현장에 있었다는 거죠. 이야, 어떻게 완전히 시체가 된 아이가 엘리사 선생님이 기도하니까 숨을 푹 7번 쉬더니 살아나지? 얼마나 놀라운 기적의 현장입니까? 특별히 우리가 계속해서 다룬 이 나만의 기적 사건은 굉장히 긴 롱 스토리거든요. 이 나만의 기적 사건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죄인의 상태와 그 죄인을 부르시는 모습과 또 거절과 순종과 또 그리고 성화 과정, 영화 과정, 어떻게 보면 말이죠, 이 기독교의 교리를 압축시켜 놓은 듯한 그런 과정이 나만의 치료 속에서 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전형적인 죄인의 모습, 복음을 듣게 되고 또 거부당하고 그리고 또 순종하려다가 안 하려다가 또 마침내 순종을 하고 그리고 회복이 되는 모습. 이 현장에 누가 있었다고요? 누가 있었어요? 게하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뭐 했어요? 보고도 믿지 못했어요. 저는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굴까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엘리 제사장 같은 사람 얼마나 불행합니까? 나는요 막 그 생각하면 엘리 제사장 이 인간은 밴댕이도 없나? 왜냐하면요 사무엘은 소년이야, 소년. 근데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 불러놓고 야 놈의 새끼야, 너는 왜 그렇게 게을러 터져가지고 살만 뒤릭뒤릭 돼지처럼 쪄가지고 기도도 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연을 갖다 술 먹다고 하질 않나? 그따구냐 하면서 말이죠 막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 자체를 싫어한 거예요.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습니까? 근데 이 인간은 그 자존심 상하는 것마저도 없는 거예요. 왜? 완전히 말이야 타성에 젖어서 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불행하고 슬픈 사람일까요? 타성에 젖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매너리즘에 빠진 사람이에요. 형식주의에 빠진 사람. 그래서 말이죠, 예배 시간에 감동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은혜도 없고 찬송 부를 때도 말이죠 그냥 겨우겨우 부르고 5절 부를 때는 욕이 막 나오려고 하고 예배 시간 좀 길어지면 못 견디고. 어떤 사람 그랬대요. 어떤 교인이 최근에
무슨 변호사? 우영우. 네. 그 드라마를 못 봐가지고요. 요즘 세상 좋아요. 넷플릭스에서 10시간짜리를 몰아서 봤대. 왼종일. 기도는 10분도 못한대. 그 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저나 여러분이나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았다는데, 많은 사람이 은혜 받은 이야기를 하는데, 많은 사람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데 나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밋밋하고 미지근해가지고 감사도 감격도 느낌도 깨달음도 깨우침도 없는 그런 사람이 바로 게하시였다는 거예요. 게하시. 그러니까 엘리사를 보고 어떻게 했어요? 이용을 해먹으려고 그러잖아요. 이용을 해먹으려고.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차라리 은혜도 모르고 기적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다면 몰라서 그래. 그럼 모든 것을 사실 게하시처럼 엘리사를 따라다니면서 개인적인 것과 공동체와 국가적인 모든 것을 두루 섭렵하고 체험한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그러나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꼭 가룟 유다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이 수예배에 나온 귀한 성도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이 은혜가 떠나서 냉랭하고,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만 왔다 갔다 하고 가슴에 와 닿지 않는 그런 신앙은 불행한 신앙이라는 것이죠. 저는 성령님께서 주님, 나는요 게하시 부류의 신앙인이 교인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엘리 제사장과 같은 그런 사람 되고 싶지 않습니다. 늘 우리 주님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뜨겁고 찬양할 때마다 감격스러운 그런 하나님의 살아있는 자녀, 그 사람이 바로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교회 다닌 지 꽤 됐는데 늘 사모하는 마음과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있습니까? 행복한 마음입니다. 늘 그 마음을 가지세요. 그러나 교회 다닌 지 오래되어가지고 웬만한 거 다 알기 때문에 뺀질뺀질되고 냉랭하고 그럴듯한 모양은 있지만 능력은 없는 참 불행한 게하시와 같은 사람, 엘리 제사장 같은 사람이 나에게는 그런 요소는 없는지 늘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게하시는 그가 남들이 갖기 원하는 온 몇 벌과 달란트보다도 더 소중한 하나님의 선민임을 잊어버렸습니다.
주여, 우리들도 때로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소유하기 원하는 거, 눈에 보이는 거 갖지 못하고 누리지 못해서 원망하거나 죄 짓는 일이 종종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한 것은 나 같은 놈이, 나 같은 인간이 무엇이간데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거 평생 잊지 말고 평생 놓지 말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변에 좋은 영적인 스승들을 쫓아가게 하시고 내가 그 스승이 되게 하시고 영원한 스승이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교회 다닌 오랜 횟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내가 주님을 뜨겁게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받은 은혜, 받은 축복 잊지 않고 늘 감사하며 감동받으며 감격하며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